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또 세상은 얼마나 악이 지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악마 혹은 사탄 이런 생각을 하면 뿔 달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삶 속에서는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기보다는 그 악과 악마성을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펼쳐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인 에덴을 망가뜨렸던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죄의 곳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과 또 악한 역사들이 사람과 조직과 세상을 통해서 여전히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전우용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와 나치 당원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 인류가 갖고 있었던 악마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했었던 그 어떤 악마보다도 사악하고 흉악한 일을 어쩌면 사람을 통해서 또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그것이 보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악마는 어떻게 보면 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등장하고 그 악함을 바로 평범해 보이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마성을 깨닫지 못한 당시의 평범한 독일인들은 악이 갖고 있는 평범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또 특별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고 아주 지극히 보통적인 사람들 속에 악은 평범하며 또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를 아주 악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은 히틀러를 향해서 그가 정상이 아니다, 정신 이상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인류가 대재앙을 겪으면서 소위 이 미친 사람, 미친놈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야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히틀러가 정신이 이상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것이 애국이고 또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갔었던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소위 정상인들에게 그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성하지 않는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며 나라에 불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바로 그 시대가 광란의 시대로 그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위 민주주의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정치적 의견과 사상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같이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건강한 생각들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체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으며 더 나아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소위 독재 국가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왜 우리는 독재를 싫어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재 국가에서의 정상들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지 처단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정적이 되어 그 세상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소위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도 존중해 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대의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지고 그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직후에 동맹국인 우방 미국에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우리에게 지지 입장을 보냈습니다. 탄핵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더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민족을 더 잘 헤쳐가기를 지지하는 동맹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 가져야 할 때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국민과 또 시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민의를 따차 하는 일들을 우리는 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자기 당략을 쫓아 행하는 일들 속에 있는 이들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목소리와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역사의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모습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거짓 권력과 힘 그리고 통치 체제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그 힘을 입고 함께 억압했었던 미디안과 그 시대의 아말렉과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우뚝 서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회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 땅이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읍은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의 축복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의 통치 속에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의지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곳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소개합니다. 바알을 또 아세라를 쪼개고 그 제단을 파괴했었던 기드온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큰 보이지 않는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미디안의 억압과 그다음에 폭정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그 미디안과 아말렉을 향한 저항의 의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소식은 다른 곳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바알을 무너뜨려도 아세라상을 찍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 곳이 다른 곳으로 소문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어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알겠지만 6장 3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혹은 용병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무깃도 앞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평야, 거기를 넘어서 조금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저항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의 곳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폭정으로 다스리면서 저들이 농사 짓는 것들은 다 빼앗고 또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저들을 식민지처럼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성읍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듣겠습니까? 초장에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7년이 아니라 70년 우리가 계속 저들을 압제하면서 이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뒤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3만이 넘습니다. 약 13만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그 정도 하면은 많이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군사가 13만이 지금 모여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인 숫자는 3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7장에 보면 모여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 왔던 300명의 사람들이 이 13만 5천과 처음에 싸우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얼마나 귀한 거 값진 것이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거짓 신을 섬기고 거짓 힘과 권력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의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100마리의 양과 또 한 마리의,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 그 찾는 얘기를 하시면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99명의 의인하고 기뻐하죠. 근데 잃어버렸던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기 99명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한 공동체와 한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한 민족과 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냥 저절로 그렇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미디안들은 그래 갈 테면 가 하고 모여있지 않지요. 그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는 사탄은 아무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놔두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거슬러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하고 야훼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장애물과 거침과 그 다음에 부닥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합니다.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참아 있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는 사탄이 시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사탄이 보기에 잘하고 있는 모습일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서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방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압력이 행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독재적인 권력에 그냥 순응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리고 그 사회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습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세상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식대로 살려고 하는 꿈틀그름이 있게 되어지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메뚜기 떼가 묻혀가지고 그것을 진압해 보려고 지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 얘기예요. 자, 기드온의 싸움은 바로 그러한 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면서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싸움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드온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군인들 13만 5천과 지금 나중에 설명하는 이 300명과의 싸움은 그 엄청난 두려움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성경 7장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 이 거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디안과 그 군대와 이 두려움을 깨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거짓된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롯셈 곁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이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두려운 곳, 떨리는 곳,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집에서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런 지금 이 장면이 거대한 두려움의 장소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미디안 군대와의 모습이 아주 분위기 있게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적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은 메뚜기와 같고 바닷가의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모여있는 3만 2천 명에게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7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여있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7장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실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 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소심한 그러한 모습을 아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드온과 함께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세고 적은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7년 동안 굴 속에서 또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더 많은 병력을 보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야, 아직도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사실 전쟁에 할 때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몇 명이 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2,000명이 다 돌아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도 되면서 참 겁쟁이들이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우리 숫자가 지금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적은 지금 13만 되는데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닙니다. 그래도 부들부들 떨면서 좀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절반도 아니고 지금 3만 명에서 22,000 다 가고 지금 10,000명 정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예,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은 너와 같이 갈 거고 어떤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가게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또 따로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 그리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9,700명 10,000명 남았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0명을 데리고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여기에 나오는 이 300명은 그래서 우리는 소위 특공대 또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별칭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왜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움켜잡아서 핥는 사람 300명은 두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00명은 무슨 특징이 있는 겁니까? 이 9,700명과 좀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렇죠? 네. 목회자인 제가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은 이쪽에 딱 오시고 나머지는 다 절로 가세요. 예, 우리 편. 예, 여러분 이렇게 편 먹게 할 때 그런 거 해보잖아요, 그죠? 예. 내가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좀 우리 편 하고 나머지 저기 하는데 여기 보면 저기 300명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해석을 보통 합니다. 이들이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과 손을 핥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많은 해석을 합니다. 손을 떠서 물을 먹은 사람은 최소한 사주 경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좀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9,700명은 마구잡이로 무릎을 꿇고 물 먹으라고 그러겠다고 해서 다 먹고, 이 사람들은 좀 조심성도 없고 지금 경계심도 좀 없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요세푸스나 이 유대의 랍비들은 이들이 막 무릎을 꿇고 먹은 것은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이 삶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 것이다, 이런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왜 300명을 뽑았는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 숫자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읽어드렸죠. 네가 나를 거슬러 스스로 숫자가 많아서 이 힘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겼다 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300명과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처럼 물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300명의 특공대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이 시대는 숫자 싸움이에요. 누가 병력을 많이 갖고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1만 대 13만 해도 1대 병력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00명과 13만 5천은 약 한 400대, 450대 1을 싸우는 것인데,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니까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신앙 안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싸움에서 이겼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게 정상일 정도예요. 자, 그들을 그렇게 두신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 영웅들은 떴다가 사라지고 섰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승리자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300명의 용사, 영화도 나왔지만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영웅담을 좋아합니다. 비장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30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는 훌륭한 것이야 라고 이 사람들을 높이지만, 히브리식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적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적은 자들을 통해서도 엄청난 그들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시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와 저희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드온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대단한 용사 같은 모습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만이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양털 사건처럼 이슬이 여기 양털에만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땅에만 있었다가 확인을 자꾸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소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대단하고 대범하지도 않습니다. 적들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는 22,000명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두려워서 나부터 살자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면 보통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갔다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잠잠해지면 가야지. 그죠? 내가 뭐라고 몇 분이나 막 나와가지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숫자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안정감을 갖지요. 또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 돈이 얼마나 있어? 어카운트 통장에 숫자가 얼마나 돼? 거기에 많으면 우리는 힘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야? 라고 하는 숫자에 그 교회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숫자가 우리의 진정한 힘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맞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 손에 얼마 많은 숫자와 넘버가 갖고 있느냐에 가지고 그것을 심삼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내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전투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이 전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보초가 근무가 교대하는 밤 이경, 즉 10시에서 우리 그 11시 정도 이경 초니까 유대 그 당시의 시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부터 다음 6시까지를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세 개의 피어리드로 나눠가지고 6시부터 10시까지가 첫 번째 1경, 또 그 다음에 10시부터 2시까지가 2경입니다. 자, 그래서 10시에서 한 11시 정도 그 초에 교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 개의 300명의 그러한 기둥과 있었던 사람들이 횃불을 한쪽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그 진영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면서 오른손에 있는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서 뛰고 부르짖었다. 21절의 말씀이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 예. 실제적인 싸움은 뒤에 또 나오지만 300명의 사람들이 가서 한 것은 항아리를 깨고 또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미디안의 또 군사들은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입니까? 여기 메뚜기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니까 좀 이 골짜기에서 지금 300명의 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 대로 나눠가지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외치는 순간에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지금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 거죠. 아마도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그 혼비백상하면서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밤중 한가운데 항아리가가 깨지는 소리는 마치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을 치면서 응원하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가 지금 그들에게 자다가 들려진 상황일 것이고, 또 나팔 소리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주변을 횃불이 다 그 골짜기에서 다 있는 모습은 저들이 마치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잡으려고 하고 찾아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횃불과 나팔 소리를 듣고 저들이 두려워서 떨고 부르짖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친구끼리 쳤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친구끼리 서로 죽였지 이럴까봐 제가 그냥 적군들끼리 칼로 치게 했다, 이 말씀으로 의미가 잘 전달됐으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싸웠다고요? 이스라엘 특공대 300명이 가가지고 죽였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칼로 쳤다, 이 얘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만드시는 일이죠. 우리 한자에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 우리 가운데 중자에서 그들 가운데 서로가 싸우게 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망하게 되어지는 싸움은 어떤 것이냐면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칼로 치게 하면서 그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싸움,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어지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숫자가 많아도 그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이긴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신들과 그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적삼아서 싸우게 함으로써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은 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나안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거짓된 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껏 7년 동안 이곳에 숨어 살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을 향한 악한 것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진정 하나님을 동의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가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굳건해 가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결코 우리들에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의가 창건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운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용사이기 전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대단한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용사인가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급급한 그런 교만의 길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가 바로 성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하여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야 라고 하면서 그저 주님의 증인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이고 성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서로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바로 이 주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 체험하고 느끼며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교회와 성도는 서 있는 것이죠.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은 바로 그런 증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구원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늘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쓰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